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네, 이번 국내 전도 여행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네, 폭설이 내리고 바람이 막 일어서 파도는 치고 배는 뜨지 못하고 또 아는 곳 하나도 없는 통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좋은 잠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바람에 전도 여행 가서 누릴 수 없었던 또 통영의 또 아름다움도 보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근데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은 바울 사도의 자신의 고민에서 고민 끝에 얻은 해답에서 나온 이야기죠. 우리가 3절 4절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내용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주 편안하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평화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종종 우리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근데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좋아지는 기준과 방식과 때가 내 마음대로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괄호치고 단서조항을 단다고요. 아무리 좋게 하셔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니야만 못합니다. 그건 나를 약올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서가 붙어있죠.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간한 용기를 갖지 않고는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연화도에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예외적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외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다 그렇게 보냈어요. 또 막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또 이런다 뭐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맨날 뭐 니네만 크냐고 니네가 맨날 그래서 예외적인 은혜가 있었다. 그게 뭐 어떻다고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있었죠. 정말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내 전도에 이제 농어촌 지역에 전도를 이제 계속 가시다 보면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있어요. 아,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는 마지막 때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게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괜히 그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인생의 말년에 또 지금 우리가 가는 연화도는 어떻다고요? 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뭐 한 40년, 50년 전에 보던 풍경을 봤다고요. 어저께 그 전도 집회에서 그 예상이 한 3명, 정말 많이 오면 5명, 한 4명 생각했어요, 사실은.
분에서 네 분 와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 여유가 있었어요. 말이 저녁 초청잔치였지 우리 밥 먹을 준비였다고요. 이게 서너 분 정도야 뭐 밥 숟가락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박남현 집사님 또 뭐 안에 이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김동희 집사님 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제가 국내전도 이렇게 그 농어촌 지역에 이렇게 꽤 다녔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첫 해에는요 안 돼요. 근데 다 대답해 온다고. 그래서 처음에 보통 국내전도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보통 회의를 느껴요. 그 약속 철석같이 하거든요. 아이 그럼 가지 뭐 너를 봐서 또 간다 이랬다고요. 그랬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영주를 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영주가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근데 그랬던 분이 교회에 정말 나오기로 결단할 때 마지막 넘는 관건이 그 선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청잔치까지는 나올만 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부 손님들을 받기 때문에 거의 식당을 하거나 식당에 종사해요, 여성분들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최고급을 드신대요. 조금만 틀리면 갖다 다 버리는 게 그분들의 문화랍니다. 근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다렸다 싸갔어요. 제가 그런 광경을 본 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적 시골. 요새 무슨 세상에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잔치 음식을 싸가는 데가 어딨어요. 와가지고 뭐 저쪽에 몇 사람 모여있다고 거의 갖다 주겠다고 달라고 가져가고요. 뭐 정말 이게 무슨 옛날 그 전통 그 결혼식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보통 이게 엄마들이 막 장에서 밑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애들 막 그래서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다시 막 이랬거든요.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시면서 다 그러는 거죠. 너무 맛있었다. 그 박남현 집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박남현 집사님만 이상한 사람 됐어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강팍하고 보니까 우리 가기 직전까지 아주 일이 많았어요. 가기 직전까지 가는 날까지도 우리 못 들어갈 뻔했더라고요. 가는 날 그러니까 첫날 못 들어갔잖아요. 바람 불어서. 근데 그 다음날 어쨌든 바람이 잔잔해지고 길이 열렸잖아요. 열렸는데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 마을의 이장님이 그 시청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열감지 다 해가지고 이거 검사해가지고 온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그 이장님이 건의를 했다고 박남현 집사님한테 자랑하더래요. 그러니까 뭐요? 보건소장님 이제부터 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다 열 진단해가지고 열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미련한 거였고 근데 그 이장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왜 났는지 본인은 모르세요. 근데 또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장님이.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그 우리 박남현 집사님 속을 휘입하던 양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 하라는데도 하지 말라고 괜찮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손을 모으시고 기도를 하시더라니까요. 놀랐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정말로.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겠다 예배드리겠다 하면 못 나와요. 겁 많은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옵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얘기하죠. 속으로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안정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뭐 더 좋자고 할 것도 없는데 왜요? 보통 지금 60대 이상 정도 되면
뭐 50대 후반도 들어가세요. 50대 후반, 60대 이상 되면 가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 몰라요. 겁도 없이 막 이러는데 가난을 아는 사람들은 두렵거든요. 우풍이 막 몰아치는 그 방에서 연탄불을 떼지 않고 두터운 솜이불도 아니고 얇은 이불을 덮고 긴 밤을 자야 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싫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전기불 하나 끄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100원짜리 하나 쓸 때 생각을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왜요? 그 겨울이 너무 추웠거든요. 그게 이게 골수에 박혀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안정감이 깨지고 잘못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속설이 있어요. 뭐 예수를 믿으면 3대가 어렵다더라, 풍파가 일어난다더라. 농어촌 지역에는 이게 다 있어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속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바꾸면, 모시던 신을 바꾸면 먼저 신이 장난을 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근데요, 바울도 그걸 겪었다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확신에 차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내일도 또 오길 바라고 지나온 삶도 당당했다고요. 죽어도 끝도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요, 모든 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었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 고민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6장, 7장에 있었던 계속 고민이에요. 또 뭐요? 아니,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율법대로 지키고 살았다니까요. 딱딱 흠없이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누구 손가락질 안 받고 도리하고 노릇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내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나도 믿고 사람들도 믿고 뭐 여호와도 믿고 다 믿는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번 우리 청년들 여러분 평생 갑니다. 연화도 가면서 있었던 이 모든 과정들 평생 가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큰 영적 자산을 얻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살면서 뭘 하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100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1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돼요. 살면서. 근데 바울이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전까지는 몰랐던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거기다가요, 특심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만큼은 객관적으로 봐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죄가 많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거 맞아? 왜? 아니, 믿기 전보다도 더 못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민이 계속 있었다고요. 이걸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아하! 내 안에 둘이 있구나. 내 안에 둘이 있구나.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도 진짜 나의 생각이 있고 가짜 나의 생각이 있구나. 감정도 진짜 나의 감정이 있고 가짜 나의 감정이 있구나.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진짜 내가 하는 게 있고 가짜 내가 하는 게 있구나를 알까. 사실은요, 바울이 예수만 믿고 나서 이런 안정감이나 이게 흔들린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그동안 속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기꾼이 옛날에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쉬운 방법인데, 쉬운 방법.
그 얘기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유혹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로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모두 되는 건 아니에요. 1000명에서 1명만 돼요. 나머지 999명은 망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망하는 건 아니야. 조금씩 정도에 따라서 망하는데 결국에는 999명이 차례로 망해요. 그런데 1명은 진짜로 그 말대로 돼요. 그럼 이 1명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하고 딱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999명의 피가 재산이 깔려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나도 이거를 하면 저 사람처럼 될 거라고 하는 확신. 그때 어떻게 해요? 힘나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뭐 부모, 형제들 다 전화하고, 다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확신에 차서. 그런데 그 실상을 딱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안정감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정죄함이 뭐라고요? 이거는 심판받아서 벌 받는 거라 그랬어요. 아, 내가 한 잘못,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한 실수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목록을 따라서 심판하고 벌을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요 아, 이게 어떤 행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본성이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를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이때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똑바로 믿어야. 똑바로 믿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너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정죄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끊임없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할 거다.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지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 뭐예요? 계속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고 간다면 그것을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근데 이것은 어디서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숙제였었고 그러니까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우린 봤잖아요. 그 바람 불던 바다가 잔잔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코발트빛 바다의 그 푸르른 하늘, 이거 사진만 찍어도 그냥 사진이 뻥 뚫려 있어 이렇게. 그냥 이 사진 자체를 봐도 알겠어. 이 그냥 없어. 이런 거죠. 인생의 숙제가 그냥 개운하게 풀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인은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환난이나 이런 박해나 시련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또 여러분 내면에 항상 거룩해서 착하고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해서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방긋방긋 웃을 때도 있고 인상 팍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허물로 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드러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사망과 죄의 법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왜냐하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2절에서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왜 해방이 되냐고 하냐. 왜 해방이 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줄 아니? 바로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3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역기능이거든요. 율법의 역기능을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주방 도구를 만드는 이런 회사가 그게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쓰일 그 칼을 공급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주부들이 이 안 드는 칼로 쓰다가 막 이렇게 톱질하듯이 하다가 손 다치고 그러니까 잘 들고 오래 쓰는 칼을 써서 안 다치고 편안하게 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못된 놈들이 그걸 나쁜데 범죄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그 칼을 만든 회사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그런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를 막 쳐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제가 그냥 두고 보는 거거든요. 흠잡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근래 들어서 이게 자꾸 들려요. 그냥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한 거를요, 농담거리도 삼지 마세요.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잘못하고 실수한 거를 왜 자꾸 얘기해요? 그거 마귀 가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항상 높여주시라니까. 하나 잘하고 하나 잘못했으면 잘한 이야기만 하세요. 잘못한 거 본인이 알고 있어서 괴롭거나 아니면 말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요? 말해줘서 하나도 도움될 거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 은혜가 자꾸 있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마음이 딱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로 잘못하는 거 나누지 마시고, 저는 그럴 때마다요, 제 가슴에 비수가 콱콱 꽂혀요. 아니 왜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서 이 생명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합의시켜줬느냐? 요걸 얘기해요. 근데 첫째,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왜냐하면 붙여갖고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걸 정리하면, 왜냐하면 첫째, 두 가지 이유예요. 율법은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거면, 무능력하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니까. 무능력한 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도 없지만 죽일 수도 없어요. 이게 무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여기다가 율법이 연약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율법의 무능력입니다. 율법의 무능력. 근데 이걸 이제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정리해 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이유, 첫 번째, 율법은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무능력한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율법 때문에 막 정죄당해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이. 모처럼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옛날 얘기를 딱 꺼낸다고요. 오늘은 왜 이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던 생명이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어제로 간다니까요. 이런 일이 특히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매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그냥 말로만 해요. 아니 대단한 거잖아요. 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이 선하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인정해주면 돼요. 뭐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안 하는 게 아니 인정해줄만 하잖아요. 안 하던 거 하는데. 이게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이게 쌀쌀맞고 이랬던 아내가 아 이건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깻잎도 바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 여보 오세요. 그러니까 미쳤나?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사 먹고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뭐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형제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맨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참 처녀 때 그렇게 이쁘고 착하던 사람을 집에 그냥 밥대기로 들여앉혀놓고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했구나.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꽃 한 다발 들고 사가는 거 아니에요. 했던 당신은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비싼 차 그걸 왜 사오냐? 차라리 갈비를 사오지. 그냥 당신이 아닌가 하여튼 내 인생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럼 뭐요? 그러면 이제 집 바깥에 김마담 생각나는 거죠. 거기 커피 한 잔만 사줘도 좋다고 하는데 네? 비싼 꽃을 사들고 왔으면 뭐요? 변한 걸 봐야죠, 그렇죠? 좋은 걸 봐야죠. 아멘. 그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근데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벗어났다. 왜? 율법은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아, 율법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뭐요?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진 거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능력해요. 그래서 살릴 수도 없지만 죽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능력한 율법인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고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능력한데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악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육체,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든 싹스를 얘기합니다. 죄된 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몸으로.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얘기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된 육체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된 육체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제가 가정예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니까 집집마다 가정예배를 많이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집들을 신방 가서 보니까 가정예배에다가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가정예배 하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아내들이 뭐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가정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부터는 가정예배를 하려면 이제 남편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맺혔던 한을 그 가정예배 시간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 목사들 보고 설교 오래 한다고 하고서는 자기들도 보니까 집에서 1시간 설교를 해. 그 목사들은 그래도 공부라도 해서 이렇게 하다 가지. 그건 뭐요? 속에 있던 얘기를 1시간 하고도 모자라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얘기해. 아, 그런데 말이지?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막 죽어요. 가정예배 시간에. 이거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얘기로 막 죽이는 거예요. 당신 뭐가 어땠고 너는 뭐가 어땠고. 그러니까 저녁에 가정예배 시간만 되면 집안이 공포분위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빠는 남편은 거룩하지. 자기는 뭐 죄도 없고 흠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지. 야 목사 이런 맛이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할지 몰라. 엄청나게 그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가정예배 하면 자매들이 울어요. 왜? 가정예배 딱 하면은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집안 식구들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세 교황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잘못된 목사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교인들 딱 목줄 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걸 그대로 배워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피를 흘립니다. 바울 사도이 왜 그렇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육체의 소욕이 자기 육체의 죄성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제가 실명은 거론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되게 고민하는 어떤 집사님이 상담해 왔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막 했는데 무슨 뭐 부흥회 뭐 이런 걸 했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고 싶으면 몇백만 원씩 헌금을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 정도 결단도 안 하고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는 부모들은 내가 그 자식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오래 생각하면 다 그런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하면은 계속 생각하면 죄책감이 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더러워서 한다? 뭐 이렇게 딱 하고 말아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분이 말을 잘못하긴 했죠. 근데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아요. 속으로 뭐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뭐 그거 안 한다면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모의 책임을 못하는 거지. 이상한 육체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또 이제 하잖아요. 하고 나면 억울하니까 나만 하는 거. 거룩한 명부를 붙이는 거지. 집사님은 애들 사랑해? 이렇게 하면 뭐지? 난 했다 이거지 난. 나는 700만 원 했으니까 너 했니 안 했니 이거잖아. 안 하니까 너 손해보는 거 같잖아. 그걸 뭐 했냐고 못 물어보고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 그 말을 못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문제 있다고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개신교가 지금 생겨났는데 그걸 왜 다시 리바이벌해서 돌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뭐다? 성경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잘못된 설교자 때문도 아니고 원인은 돼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를 물든 우리 육체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여러분의 영혼을 따라 살아간다면 암만 그런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양반이 헌금을 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네. 내가 내 아이의 미래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조리지 않았네. 이걸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때요? 물론 그분이 의도한 것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딱 하나 부모는 뭐 해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럼 우리는 깨닫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하여튼 뭐 이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 마지막 날 나눔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구원의 마음이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근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아주 절정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는 기도한 적도 없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 와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온전한 설교자가 와서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해도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시험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날 그 설교자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 그놈의 빨간 넥타이가 예배 시간 내내 누수에 거슬려서 아니 저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와서 내가 오늘 어렵게 교회 나왔구만. 아주 나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는 하나님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설교하면 내가 지금 죽겠어서 왔는데 어쩌셔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죽어가요? 마음 아파요? 속상해요? 왜 그렇다고요? 사망의 법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실은 그 사망의 법은 여러분들의 법은 또 율법도 아니에요. 뭐요? 내 법이지. 내 법이지. 뭐 꼭 그래야 되는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도 또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왜 자기 말은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일은 왜 일어나요? 육체로 내 죄로 물든 육신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 믿기를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계속 갈등을 했는데 이게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그냥 확실히 차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늘 이런 갈등이 있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겸손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낫다 절대 이런 생각을 못해요. 또 반대로 나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익을수록 점점 익어져 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자꾸 이렇게 현상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거에 내가 중심을 두고 있었구나. 중요한 거는 나의 순도를 높여가는 거.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인이 되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잊었구나. 이런 걸 실수 잘하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이게 사실 사회생활도 나오죠. 학교 다니면 뭐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일 시험 공부인데 친구네 집이 뒤에 친구네 집 시험 공부하러 갔는데 친구네 집이 화장실이 너무 더럽더래. 공부하는데 그 친구 집에 더러운 불결한 환경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것과 친구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친구네 집 화장실 청소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거룩한 걸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이기적으로 공부를 하느니 공부를 포기하고 친구 집에 와서 화장실 깨끗하게 해주는 게 이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육체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의 원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율법의 무능력을 정죄하셨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대요.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치셨다는 의미예요. 고치셨다는 의미예요. 예, 무능력한 그것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이 그럼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무능력을 정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율법의 무능력을 정죄하셨다. 그러니까요. 원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정죄했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죄 있는 육체의 형상 안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성육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의 육체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예수님의 죄 있는 이 몸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육체로 이렇게 있어요. 그 육체로 죄와 허물을 정죄하셨다. 이걸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율법의 그 기능을 회복시키셨대요. 두 번째, 그 완전해진 율법을 가지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육체 안에서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죄와 허물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의롭게 열린 그 길을 가지고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래서 돼요? 불로 믿음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못돼 먹은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에요. 잘못됐다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의롭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의 무능력을 정죄하셨다고 했나니까요. 뭐요? 고장난 차를 카센터에서 고쳤다 이 말이에요. 네? 자동차가 율법이에요. 고장났다고요. 그를 예수님이 정죄했다고 하는 건 뭐요? 돈 써서 카센터에가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운전자가 어떻게 돼요? 새 차를 주기만 하면 냅다 받는 사람이에요. 고쳐주면 가서 받아. 고쳐주면 또 받아.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육체로 죄와 허물을 정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받지 않고 잘 운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바로 율법의 무능력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방하신 목적이 뭡니까? 해방하신 목적. 이게 지금 4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4절은 또 3절에 대한 이유예요.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무능력한 그 율법을 정죄하셔서 이제는 의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을 고치셔서 그걸 가지고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딱 맞잖아요. 맞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새 정신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이거요. 고장난 차를 갖다 줬고 나를 완전히 훈련시켜서 내가 훈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신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요, 사고 내는 거는 일부러 받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니까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이쯤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방식이에요. 왜요?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오늘 한 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먹혀. 왜?
내가 또 착하게 사니까 얕잡아 보는 것 같거든. 내가 성질 부리고 이럴 때는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날 갖고 놀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세상은 이러면 안 돼. 약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한판 하는 거죠. 딱 하니까 효과가 나와. 그렇지. 이게 지금 못돼 먹은 이 죄의 속삭임이 우리로 하여금 원위치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선용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사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 4절 앞에 있는 이 부분이 1절 안에 생략된 거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제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 기독교인 같은 사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 보면 알아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부터 뭔가가 어떤 시도와 노력들이 보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지금 여기 우리말 성경에 율법의 요구가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놀라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요구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의예요. 의. 디다케라고 하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를 율법의 요구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의 의도는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성경책을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은 영어 성경을 기초하고 있다. 잘못된 여기 어떻게 의는 뭐라 했어요? 의는 어떤 개념이에요? 완전한 거라니까요. 그럼 율법의 완전함 이거를 어떻게 율법의 요구라고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정죄하는 거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도 벌써 보세요.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의라고요. 율법의 의.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 뭐예요? 우리 안에 율법의 의를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연화도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플레로오라는 뜻이에요. 넘치다라는 거예요. 충만 있잖아요. 충만.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차고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요 앞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율법은 무능력했잖아요. 무능력한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을 제 기능을 발휘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잖아요. 이거 거듭난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의를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의가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요. 그럼 그 의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요, 주변 사람들은 항상 덕을 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지역사회에는 교회로 인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지역이 돼요. 그 민족의 교회가 가면. 오늘 우리는, 어제 우리는 봤어요. 연화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진에 제가 안고 기도한 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 섬에서 오피니언 리더예요. 섬 주민들을 좌지우지하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절 보살이고 나름대로 그 불교 신자로서 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딱 했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이렇게 딱 하고 뭐하고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런데 찬송가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들통난 거예요. 옛날에 그게 같은 거지. 옛날에 그게 같은 거지. 여러분들이 갔는데 신앙을 속이고 불교 신자인 척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의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의롭게 해요. 그게 이렇게 넘쳐나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어느 시대에도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도 교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면 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절을 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거죠. 바로 우리를 해방시킨 목적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안에 율법의 의가 차고 넘치게.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사람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넘쳐나는 의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해방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영은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영혼은 거듭난 자아죠. 거듭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려움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2박 3일 동안 막 어쨌든 그 불편한 잠자리에서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는 알아서 편안하게 하세요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도착하기를 또 예배 시간 직전에 도착을 하는 바람에 한 시간만 전에도 도착해도 목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 났어요. 이렇게 그냥 가면 부담이 없을 텐데 딱 예배 직전에 도착하는 바람에 이거를 말은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편안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그때 두 마음이 든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할까? 그냥 갈까? 또 오늘 또 이광희 성도님 데일러까지 오셨는데 모르겠어. 내가 이만수 집사님 속은 모르겠지만 알아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남편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왔는데 그러면 남편을 생각하면 얼른 빨리 가서 피곤한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러면 이제 안에 분명히 이만수 집사님 성격상 남편을 생각을 해서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게 이제 부딪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의 의가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공로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영의 뜻으로 선택하고 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넘쳐나는 의가요. 어딘 가서 누구를 살려요. 그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그 반드시 알아요. 옛날에 이렇게 된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거를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바로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이 영혼을 따라,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영혼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자꾸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정작 넘치기 전에 내 안에 채워진 의로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나의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내 본성이 변화하는 것과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은 함께 일어나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율법의 의가 넘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따라서
여러분이 거듭난 자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의는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요 500년을 다녀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뭐 몇 달이 됐는데도 사람 안에 넘쳐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마음 편안해지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보다 우리의 본성이 완전해지는 것, 또 나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더 행복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동안 바울이 그런 거죠. 내가 막 고민하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또 왜 이럴까 이렇게 지질이 못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게 뭐예요?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넘쳐나는 의가 예전에는 내가 선행을 해야 했지만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나 주변을 바꾸시는 이런 인생이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범죄하여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롭게 하시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려고 했던 그 기능, 그래서 율법의 무능력을 정죄하시고 또 좋은 율법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끊겼던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새롭게 내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내면 다른 사람을 따라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고독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내가 낸 길을 따라오는데 본인들은 또 본인이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년에 가보세요. 이제 연화도에 여러분이 전도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시게 될 거예요. 내년에 가면. 그때 이런 법소한 것이 당신들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들도 따로 모이면 그런 얘기 했었고 원래 그 연화도 교회 보고 늘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주신 회복시켜 주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마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거듭난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마 되게 여러분들 외롭게 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로.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잖아요. 전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전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주신 참다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유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